제가 학생 때, 제가 학생 때에는 우리 과학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을 목사님들은 좀 잘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은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들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과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면 있던 믿음마저도 다 떨어먹는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세상 학문에 열심을 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반지성적인 이런 성향이 강했던 당시에는 일명 묻고 따지는 이런 것은 결국에는 믿음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냐, 오히려 더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나 또 다른 부분에서 저도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질문이 많은 분들이 간혹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이 공부 중에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 우리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고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저런 목사님 또 힘들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원래 그렇게 너무 따지고 들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마 또 앞선 세대로서 살아가셨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믿어라라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이성적 사고의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으로 환기시켜 보자면 어떠십니까? 내가 다 이해돼서 여기서 믿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당하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손 드시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실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믿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성과 믿음을 자꾸 대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더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이전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도 문자로 되지 않고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소리로만 되어 있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경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신약에 또 정경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66권, 물론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는 원본은 없습니다. 또 원본 많이 찾으셔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사본들이 남겨져서 우리의 후대까지 지금까지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지금 쥐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읽음 가운데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온갖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에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은 결코 반이성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에 초이성적인 면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초이성이란 말은 쉽게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연 그대로의 가운데 만물을 움직여가면서 그것들을 잘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조물주, 일명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는 좀 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너무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만 우리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가면서 또 계속해서 많은 성경의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저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지식을 쌓아간 것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또 될 수 있으면 쉽게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면, 초이성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이성적 한계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러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또한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기까지 전혀 고민이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 어차피 이해를 못할 거야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차피 학원 다녀봐야 안 되고 어차피 책을 펼쳐봐야 이것이 뭐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자꾸 이렇게 자신이 지식을 쌓아가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이유를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초이성적인 면을 반이성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 신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즘에 한창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만 만나도 또 이제 이제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던 또 어느 정도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해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해력.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책을 안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을 결국에는 섭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습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툭 하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말을 전하였을 때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 극명하게 갈립니까? 줄임말이나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는, 기성세대들은 이해하시고 충분히 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말들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말을 라고 하면 그들은 라고 받아들이거나
우라고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문해력을 키우는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인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이라도 좀 읽었으면 문해력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싶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랑도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일부러 청년들에게 영어 성경을 좀 읽히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글 성경이 그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좀 분명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요즘 청년들은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조금 문해력이 있는 청년들은 그게 더 쉽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해서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자기한테 은혜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만 봐도 요즘에 우리의 어떤 이 문해력의 수준들이 참 안타깝다. 성경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히려 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아이를 앉혀놓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의미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영적으로도 자라고 지적으로도 자라고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이렇게 자라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성경을 사랑하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만 이 성경을 잘 해나갈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또 많은 일조를 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뭐 우리의 별도로 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쌓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벽해야지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실 수 있죠. 목사님 정도니까 또 아까도 영어도 이야기하시고 막 이러니까 저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내를 한 3번째 정도 만나니까 결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인의 아내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서 뭐 이런 판단력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지인의 청혼을 받아서 그의 아내가 되는 결정을 할 만큼의 지식은 그 아내에게도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도 신비하고 여자도 신비하고, 그래서 뭐 그의 아내도 너무나 신비롭고 이러니까 한 30년 넘게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백이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는 청혼을 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청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심부름 센터를 시켜서 내가 결혼할 대상자의 뭐 모든 것들을 요즘으로 치면은 막 탈탈 털어서 다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죠.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의 어떤 양, 정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의 진실함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은 또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 생활도 믿음 생활에 우리가 그렇게 같이 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맞습니까? (12월 25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정확히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긴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즘에 신천지만큼이나 이렇게 급이 커져갔던 이단 중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의 포교 활동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청년 시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자기들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찾아보게 되었고, 결국엔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혹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어떤 형태였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얼굴은 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자세히 남아있는 것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도 원본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했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진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여서 전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러하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관계를 결정해주는 지식은 결국에는 그런 지엽적인 지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진실함이죠. 그 지식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는 거짓이나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에 여러분들은 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지금 의심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마에 대하여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중간 타이틀에 도마가 의심하다 해놓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잡아놓고 하거든요. 도마에게 주어진 이 의심 많은 제자다라는 이러한 억울한 누명 아니면 오명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정말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주님을 멀리서만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음 차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아있던 그 제자들에게서는 마치 그런 번호표를 뽑는 것처럼 자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가운데 가득 차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환상을 보는 줄 알았고 믿을 수도 없었고 구석에 지금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문도 닫아놨는데 문이 닫힌 문 사이로 어떠한 존재가 그렇게 쑥 마치 들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다시 눈을
확 떠서 살펴보니까 두려운 가운데 좀 정신이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모습을 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을 우리는 부활체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체를 덧입으신 이 예수님이 이제는 시간도 초월해서 공간도 초월해서 마치 움직이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들이 이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일 처음에 누군지 몰랐다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이제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가운데 막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준 그 잘못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그럼 제자들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10명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지금 도마를 만난 이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마치 그러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가 어떻게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문을 닫고 우리는 숨어서 꽁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문이 닫힌 문 그 사이로 쑥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 할수록 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 열받죠. 얼마나 지금 소외감도 느끼고 화가 나고 부러워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그 친구들이 증언에 당혹해했던 도마가 지금 이제 마침내 입을 엽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 잡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는 제자들의 그러한 흥분된 진술에 대하여서 한술 더 떠서 자기는 직접 이제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말을 지금 부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의심하는 도마라는 타이틀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혹시 제대로 못 보았을까 싶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헛것을 보았을지 모른다라고 그가 하는 말인 것이죠. 도마가 남달리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아야 믿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면 안 믿는 지나친 합리주의자로서 그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부활을 원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보고도 그냥 떳떳미지근하게 그렇게 반응할 그때 당시에 10명의 제자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그 10명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또 발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세례받은 상상력들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있는 분들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들, 저 같으면 저희 아버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를 보고 싶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달리시는 그 우리의 주님께서는 만약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직접 문을 열고 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에게는 처음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가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들 그 정도 급이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심령은 아마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먼저 발견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그들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흥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도마만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지금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말은 단순히 제자들을 의심해서,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심이 많다라고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자신의 그 동료들, 일명 제자들이 하는 말을 그가 과연 이것을 단순히 믿지 못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좀 다시 한 번 더 의구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도마도 그만큼 10명의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그도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말에 좀 어떻게 보면 반대의 표현과 같이 느껴질 만큼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강한 부정이 원래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주님이 만약에 도마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도마는 주님도 따르고 제자들과 함께 그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12제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지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마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이유는 모든 제자들보다 훨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멀리 가서 그는 순교했거든요. 그의 어떤 순교의 흔적을 쫓아서 했던 자료들을 보면 도마는 인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도 인도라는 것은 완전히 문명권이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그 두 사이의 거리는 고대 근동과 인도의 거리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그 문화적인 어려움들, 또 다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두려움들 있었지만 도마는 아마 그가 그러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 주님을 보지 않고도 그는 충분히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렸던 인물이 저는 도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마에 대하여서는 주님을 보지 않고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또 마땅히 걸어갔던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는 감당할 능력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볼 장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피기 전에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말고 우리는 보통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때 일어났다라고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제 50번째 되는 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본문 앞에 10명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부활하신 분이심을 알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 더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도마의 의심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의심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당연한 우리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도마는 아마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막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정도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 아니겠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 가운데 도마가 실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고 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나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믿을 수 없어서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도마는 그냥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그냥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 그냥 그는 고꾸라지듯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성령님도 같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같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없는 자리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 살피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열제자에게 임하였던 성령께서 이 한 명의 도마에게도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제가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고 그때 가서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란 말 이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아무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들을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보내신 사건으로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그래서 부활을 그들이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지금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을 잘 못 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고백이고 그러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보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그 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8절, 29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요. 열제자도 그리고 도마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까 믿는데, 특별히 도마는 또 말도 험하게 했잖아요. 옆구리도 손도 살펴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확인되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확인되면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을 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신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원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비록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국엔 넣지 못했던 도마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혹시라도 꿈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은 얼마나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활동이 만 있어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참된 믿음은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